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영혼의 쉼터 주를 못 박았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쓰셨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까닭은 고통의 절정, 억울함의 절정의 순간에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만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부일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그 나귀가 필요할 때 내가 마을 어귀에 가보아라. 그러면 아마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고 또 그 옆에 새끼도 있을 텐데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일러주었어요. 그러면 즉시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인이 나타났죠. 남의 나귀를 끌고 오니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나귀 주인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끼까지 따라오죠. 근데 주님이 필요한 건 새끼였어요. 그래서 낚인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온 걸로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끼만 데리고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번역에도 보면 마태복음은 The Lord needs them이에요. The Lord needs them. 주께서 그것들을 원하신다. 나귀와 나귀 새끼니까 them이죠.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에 가면은 The Lord needs it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2마리가 됐든 1마리가 됐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다 잘 정리한 바입니다. 왜 새끼만 왔느냐, 어미까지 왔느냐, 이것 가지고 뭐 평생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기록을 한 목적과 방법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고, 내용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불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죠. 담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입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건데, 첫째는 이 나귀 주인의 입장이 보는 겁니다. 나귀 주인. 나귀 주인은 누구냐? 열심히 키웠는데 그 나귀를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와서 끌고 가는데,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때에 자기 나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뭐 나귀 키우지도 않는데 나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내게 없는 걸 주님이 요구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럴 때에 정말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야게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4월 3일이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인데, 그때에 우리는 나귀가 아니라 염소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 다 보고 들어오셨는데, 염소 아주 맛있게 끓여서 염소탕을 해가지고 교회가 파티,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명숙 집사님이 산장이고 별장이고 뭐 농장이고 그래요. 그 베닝 한국대교에서 지내시면서 키운 염소가 그전에 없었는데 많아졌어요. 그래서 15마리 있다고 그러는데, 찍어놓고 왔어요. 권사님들이. 그걸 이제 잡아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걸 주님이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걸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쓰고 결국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다 못 써요.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을 거고요. 옷장에 옷이 그대로 있고, 아마 새 옷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옷 해입으시려고 옷감. 옛날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옷감도 많이 해놨어요. 요즘에야 뭐 옷감에서 옷 만들지 않고 다 직접 사서 입죠. 옷감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사람을 보면 딸이나 며느리도 구식이라고 그래서 못 해 입어요. 근데 그냥 있습니다. 다 그냥 있을 거예요. 뭐 잡수시려고 좀 이렇게 싸놓은 음식도 아마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설거지도 하고 다 치워야죠. 결국은 다 놓고 가는데 무엇만 기억이 되느냐? 이 나귀 주인도요,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었고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었고 그가 소유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로 해서 쓰신 나귀만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앞으로도 나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게 있었는데 결국 나에게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기억이 되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귀였을 거예요. 나귀 이외에 무엇이 더 소중한 보물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 물질이 될 수도 있죠.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만이 진짜 내 것이고 그것만이 기억되는 것이다 하는 것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도 하나 남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것도 쓰고 남아서 배불리 먹고 남으니까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끼는 건데, 내가 좋은 건데 한번 줘보면 처음엔 좀 아쉬운 마음도 들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주고 나서 나에게 오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보람이 있겠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치도 남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아주 딸린 식구가 많아서,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거렁뱅이가 되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내가 베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어서만 기쁜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세상 구제하라고 로타리 클럽처럼 남 구제하라고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 것을 드린다는 게 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영광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내 나귀가 쓰임받았고 내 가정이 쓰임받았을 때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리라 하는 건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스가랴. 할렐루야.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9장 9절.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스가랴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때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 그게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메시아의 3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3가지만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구세자로 오실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결혼도 안 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어쩌다가 일찍이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동정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똑똑한 아들 낳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마리아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왜 아름답고 복된 여인이 됐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죠. 내 몸이 주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됐어요. 처녀의 몸으로 내가 정결하게 지내왔습니다. 남자와 안 자고 정결하게 지냈더니 그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시고 내가 10달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게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대로 순종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리아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약속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3대 예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또 있죠. 메시아는 아무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상하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렇죠? 미가 5장 8절에 가면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선지자가 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다 그렇게도 말해요.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깡그리 율법 무시한 게 아니세요. 그걸 다 오히려 완성하고 성취시키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죽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쓰실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럴 때에 정말 순종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순종해서 쓰임받게 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귀를 타신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말을 타고 보통 정복자들은 기마병을 거느리고 막 군악대가 나팔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왕으로 당당거리면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하는 이야기는, 나귀라는 건 그것도 겸손이죠. 평화,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겸손과 정말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양으로, 또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평화의 사도로,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의 상징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나귀처럼 겸손과 평화와 희생의 본으로 함께 주님처럼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오늘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예요. 그런데 주님을 내 등에 짊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역할을 한다는 건 더 힘들겠죠. 그 사역을 주님이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내 걸 쓰실 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그 성장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어깨는 얼마나 아프고 다리는 힘들고 막 사람이 또 많을 때는 막 그 놀라기도 하고 계면쩍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목적지까지 간 나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내가 가고 있다면은 목적지까지 다 완주하시고 주님 탁 내려드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호산나하고 그러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나귀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냥 나귀만 있으면 예수님이 타시기가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이 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려놓았고, 예수님이 그 겉옷의 안장처럼 내가 이렇게 걸터 앉으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쭉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고, 겉옷 벗지 못한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라도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깔아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이 겉옷을 벗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겉옷도 있어야죠. 나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귀만 있어서 예수님 타시기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장을 해드리고, 또 그 나귀가 가는 길에 내 겉옷을 깔아서 그 길을 기억하고 기념해드리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겉옷이 뭘까? 겉옷이 뭐겠어요? 겉옷을 벗었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해드리고 길에 깔아드렸다. 그런데 보통 겉옷은,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가운을 입고 있어요. 보통 신분의 상징이 겉옷이죠. 겉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예비군복 입으면 다 야비군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돼가지고 예비군 짓을 해요. 옷이 자기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그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조망태 같은 사람도요, 닥터예요. 닥터 가운을 딱 입고 있으면 의사입니다. 그죠? 고조망태 짓을 해도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닥터예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고조망태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겉옷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겉옷을 벗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 내 겉모습,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겉옷을 벗어버릴 때 속옷이 나타나고 내 맨살이 드러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엘리야를 만나는데 하라는 게 목욕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데 목욕이 힘든 게 아니죠. 나아만 장군이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옷 벗기가 싫은 거였어요. 군복 벗기가 싫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못 벗는 거죠. 왜냐하면 군복을 벗으면 고름이 나는 문둥이, 썩어져가는 문둥이 몸이 드러나니까 그걸 부하들 앞에서 또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는 아랍 나라 장군이에요. 그런 적국에서 내 수치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함부로 모자도 안 벗습니다. 그런데 과연 옷을 벗어 제끼고 목욕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또 주변에 좋은 충고해 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장군님 돌아갑시다 이러죠. 그러나 더 힘든 걸 하라고 해도 하였을 터인데 장군님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 볼게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목욕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홀로 아무도 없을 때 씻고 나왔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옷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계급장 달고 뭐 자랑하고 의시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사업한다. 내가 100만 불 클럽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무슨 회장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감투도 썼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만한데 이게 다 뭐야? 겉옷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그걸 벗고 주님을 위해서 깔아드리고 주님 가르치는 일에 깔아드리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달려갔듯이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이거 벗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가?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몇 명의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나도 봤다. 나도 만났다. 그럴 때에 이 도마가 자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도마와 같이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세요. 그러더니 도마에게 가가지고 우리 부활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마야 손가락 내놔봐. 손가락을 내니까요 그 손을 가져다가 자기 창자국 난데 만져보게 해주세요. 야 도마야 그 다음에 손 좀 더 내밀어라. 그러더니 자기 옆구리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옆구리에 넣어서요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여기 자국이 있듯이 그 자국을 만져보고서는 그 도마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도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도마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선생님이 맞는데 당신은 진짜 부활한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무릎을 탁 꿇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겉옷을 벗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 생각했던 세계관, 나의 고집, 내 철학 이걸 딱 버리고 주님 앞에서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일 하면서까지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은 겉옷을 안 벗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리가 없죠. 나아만 장군이 변할 리가 없어요. 도마가 그 후에는 변화돼서요, 믿는 사람이 됐죠.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 그래요. 자, 내 사고방식이 논리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과 투쟁하는 거죠. 주님과 싸우듯이. 그래서 나 좀 믿게 해주세요. 결국 내가 확인하는 그 순간에는 탁 벗어버리는 거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안장을 해드리고 주님 가신 길을 닦아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입으로 호산나. 입으로 호산나 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는 세이버스, 히브리어의 세이버스,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왕이시여.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이시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지만 또 나의 주다, 나의 로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이시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또 나의 왕이시여.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구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요,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 감사 애티튜드가 있다면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신 세이비어, 나를 위해서 세이버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로만 끝나면 또 안 되겠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니죠. 예수가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처녀가 물에 빠져서 총각이 건져주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 로맨스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싹 터서 대부분 결혼해서 삽니다. 구원해 준 사람하고 살아요. 평생 행복해야 되는데 또 살면서도 또 싸우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고 신앙에 입문하는 거죠. 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왕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도 그렇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뭐 이렇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안 돼요. 그렇게 서운했지만은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이제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왕으로 사는 거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왕의 명령으로 알고 이렇게 순종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 말 좀 쓰자, 말 드리고, 너 나귀 좀 쓰자, 드리고, 너 차 좀 쓰자, 차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못하죠. 거기서부터 자꾸 익스큐즈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에 문둥병이 안 낫고 그러는 거죠. 의심의 구름이 아직도 안 거치고 자꾸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그 자리에 돌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는 믿었어요. 세이비어,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나를 세이브 어스, 구원해 주셨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 단계에 왕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는 줄을 알고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도망가셨죠. 그런 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지금요 이제 이 왕이 모티브입니다. 왕이 주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면 죄의 패가 있죠. 이놈이 살인자냐 가늠자냐 죄의 명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물어보기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참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왕으로 모셔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 왕으로 안 섬겨요. 자기 종처럼 부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이유도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거 하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왕됨을 부인하던 자들 다 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비유 잘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소작인들을 왜 다 나중에 와서 죽이느냐? 주인이 왕됨을 인정치 않고 왕됨을 거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는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호산나. 그 의미는 첫째는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죠.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은퇴를 했어요. 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2012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그 후에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스타 선수들이 그러죠. 스타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떨어지면요 그게 우울해진대요. 우울해져요. 박찬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이 지금 극복해 나갔냐면은 골프를 배웠어요. 골프.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 그 체력에 골프 하니까요. 금방 막 70m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시작해갖고 워낙 운동 감각이 있으니까 잘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자기는 골프 안에서 야구를 한다. 그러니까 골프를 하지만은 야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구처럼 골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투수가 정확하게 볼을 던져야죠. 포수한테.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 것처럼 타겟을 향해서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투수는 변화구를 던지든 직구를 던지든 똑같은 폼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던져야죠. 변화구 던질 때 다르고 직구 던질 때 다르면 타자가 다 알죠. 그래가지고 준비했다가 이랬다 까면 홈런 맞는데 똑같은 릴리스를 한다는 거예요. 끝에. 그런데 볼이 구질이 달라서 타자들이 어렵듯이 골프도 똑같은 루틴으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폼이 있습니다. 매번요. 매홀 똑같은 폼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변화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골프나 이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타자를 얕봐가지고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방심해갖고 던지면요 홈런도 맞는다는 거예요. 안타 맞고 3진 아웃, 3아웃 돼야 안심을 하는데 2아웃 잡아놨다고 방심해서 넣었다가는 안타나 홈런도 맞는다. 그것처럼 그린에 먼저 올라갔다고 그린에 빨리 갔다고 좋은 성적 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골프를 하지만은 야구를 한다. 제가 왜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냐면은 여러분 그 한국의 최초 메이저 선수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대가죠. 그런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지혜와 그 노하우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도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골프채를 들고 흔들지만은 자기는 공을 쥐고 공을 던지듯이 골프를 한다는 거죠.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난 뭘 해도 야구를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난 뭘 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어떤 음악가가요, 자기는 그 파이프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게 뭐 자기를 크게 막 변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이프 담배를 피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근데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좀 우울했어요. 9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형제가 잘 키워주는데, 특별히 위에 형이 키워주는데, 그냥 그 형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자기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한 2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막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힘들게 나머지 아이들도 키웠어요. 노년이 되면서 점점 눈이 나빠지는데 결국 65세에 실명합니다. 완전히 실명해서 보지 못하고 한 10년 정도 더 살다가 죽었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후에 그의 음악을 알아보는 천재가 나타나는데, 그 베토벤이 이 사람을 굉장한 음악의 천재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제서야 그의 많은 작곡들이 알려지고 돋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하예요. 바. 그는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별로 빚도 못 봤어요. 교회 올겐 반주자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디 가든 올겐 반주했고, 그러나요, 유명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오면요, 막 걸어서 거기 간 거예요. 막 며칠 걸어서라도 가고, 그래서 뭐 듣고 오기도 하고, 그런 열정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하가요, 그렇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작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독일 사람인데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가 작곡한 그 악보들에는요 전부 이니셜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이렇게 사인하죠. LE, 뭐 자기 이렇게 LH, 뭐 이렇게 자기 이니셜을 사인하는데, 이 사람은요 꼭 JJ 있었어요. JJ, 지저스 도와주세요 하는 뜻으로 JJ.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같으면 in the name of Jesus예요. INJ. 독일어나 뭐 라틴어로 썼겠죠. INJ. 꼭 그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Soli fide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셋 중에 하나를 꼭 썼다는 거예요, 바하가. 그런데 자기 생전에는 그게 별로 빛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후배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되고 정말 그 작품을 쓰게 되고, 그 대표적인 그런 곡들이 이제 이번 순환절간에 많이 우리 듣게 되는 마태 순환곡이죠. 마태 순환곡. 마태복음 26장, 27장을 가지고 대곡을 작곡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듣다가 한 2시간 반 갑니다. 2시간 반. 지루하기도 하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게 바하라는 사람이 성경에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쓴 글이구나. 근데요, 유럽에서 연주하는 것들 보세요. 막 대가들이요,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해가지고, 그들의 꿈이 뭐냐면 바하의 마태순환곡 한 2시간 반 전곡을 다 연주하는 것이 보통 음악가들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대부분 조금씩밖에 안 해요. 그죠? 중간중간 전체를 다 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음악성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작곡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계약이에요. 뭘 해도. 그래서 공을 던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구 선수는 골프를 해도 나는 야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죠.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게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는요, 삶이 그 즉시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음악 만들고 똑같이 공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왜 공을 던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악보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지금까지 가스불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가스빌 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입니다.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건강 수명은 얼마나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로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9세이고 건강 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차이가 나는 10년간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 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9시 이후로는 먹지 말고 하루에 10분 정도 힘차게 걷는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결핵 등으로 인하여 50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소목, 홍화, 온나무 껍질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삶아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 당뇨,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만상은 하늘의 별을 말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별들은 몇 개나 될까요? 만안경이 없었던 시대의 예레미야는 육안으로 약 4,000개의 별들이 있는 것을 셀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 셀 수 없다고 합니다. 현대의 천체 망원경과 컴퓨터로 별들의 숫자를 보이는 것만 세어보니까 10의 25승,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북편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뉴욕타임즈 1981년 10월 2일자, 중앙일보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에 북편 하늘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없는 텅 빈 상태의 공간이 있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인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또한 별들을 설명하시면서 욥기 38장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 뜻은
내가 묘성을 모을 수 있느냐, 삼성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인데, 실제로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별자리로서 육안으로 볼 때에는 7개 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천체 만환경으로 보면 수천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모여 있는 것 같은 삼성 별자리가 실제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욥기 26장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와 같이 그 많은 별의 숫자도 아시고 각각의 이름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조금만 더 경제적 또는 육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오십견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 수술, 인공장기, 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 방법에 열중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고 무기력한 현상과 오십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건강 칼럼에 이어서 주품에 품으소서 은혜로운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주시리라. 힘내 그는